혹시 그거 아세요? 인류 최초의 어머니 하와가 첫 아이를 낳고 한 말, 바로 그 한마디에 사실은 아주 거대한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창세기에 담긴 그 비밀입니다. 이게 그냥 상상은 아니고요. 성경의 저자들이 독자인 우리를 더 깊은 발견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야기를 일종의 퍼즐처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랍게도 고대 독자들에게는 이런 방식이 아주 익숙한 소통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창세기 4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가 보통 가인과 아벨의 그 비극적인 이야기로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장은요, 정말 놀랍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문학 작품입니다. 구조가 진짜 재밌어요. 마치 샌드위치 같다고 할까요? 보세요. 시작과 끝에 탄생 이야기가 빵처럼 딱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사이에 두 건의 살인 이야기가 속재료처럼 끼어 있는 거죠. 이건 저자가 우리한테 보내는 신호 같은 거예요. 자, 이 빵 양쪽을 한번 잘 비교해봐 하고 힌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거대한 힌트인 셈입니다. 자, 그럼 저자가 의도한 대로 이야기의 맨 처음과 맨 끝을 나란히 놓고 한번 뜯어보자고요. 진짜 메시지는 바로 거기에 숨어 있을 테니까요. 오늘 우리가 풀 이 수수께끼의 핵심은 바로 이 장의 가장 첫 구절, 첫 문장에 등장합니다. 하하가 한 첫마디가 이겁니다. 내가 야훼와 함께 남자를 만들었다. 어떠세요?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아니, 이제 막 아이를 낳은 엄마가 할 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굉장히 이상하고 어떻게 보면 좀 거만하게까지 들리잖아요. 바로 이 한마디가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수수께끼의 시작점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구절이냐면요. 여러 번역본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원문에는 없는 도움으로라던가 말미암아 같은 단어를 굳이 넣어서 어떻게든 의미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죠? 이것만 봐도 이게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 유명한 성경 속 수수께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히브리어 암호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원문인 히브리어에 숨겨진 두 가지 단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단서는요. 아주 기가 막힌 언어 유희예요. 하와의 아들 이름이 뭐죠? 카인이죠. 그런데 하와가 쓴 동사가 카니티예요. 내가 만들었다, 내가 얻었다는 뜻이거든요. 카인과 카니티, 일부러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써서 이 아이는 바로 내가 만든 존재다 라고 강조하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야훼와 함께.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작은 전치사 하나에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함께를 뜻하는 에트라는 단어는요, 그냥 같이 있다는 뜻 말고도 누구와 나란히 혹은 누구와 비교해서라는 뉘앙스를 가질 때가 있어요. 가장 좋은 예가 십계명인데요. 하나님이 너는 내 곁에 다른 신들을 함께 두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른 신들을 내 옆에, 즉 나와 동급으로 같은 레벨에 놓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자, 그럼 이 단서들을 다 합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야훼의 말은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야훼께서 창조하셨지. 근데 봐, 나도 창조했어. 와, 이건 거의 자신의 창조 능력을 하나님의 것과 동급으로 여기는 정말 대담한 선언인 거죠. 근데 이 해석이 맞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결정적인 증거가 이 장의 맨 마지막 또 다른 아들의 탄생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셋이 태어났을 때 모든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가인이 태어났을 때 했던 말과 셋이 태어났을 때 한 말을 한번 나란히 놓고 보세요. 와, 이 관점의 변화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이 변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보세요. 첫 문장의 주어는 나였는데 두 번째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스스로 생명을 만들었다고 하던 그녀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씨를, 즉 생명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자신만만했던 자랑이 아주 겸손한 감사로 완전히 바뀐 거죠. 네, 바로 이 문학적인 패턴이 하와의 내면에서 일어난 심오한 변화, 즉 교만에서 겸손으로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자가 이 구조 속에 숨겨둔 진짜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탄생과 셋의 탄생, 그 사이에 끔찍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하와는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생명을 만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구나. 이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하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자는 이 패턴을 통해서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바로 인간의 교만과 경쟁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는지,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겸손함 속에 얼마나 조용한 희망이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떠셨나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이야기들 속에 아직 풀리지 않은 이런 수수께끼들이 더 많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부터라도 익숙한 이야기들을 조금은 다른 눈으로 숨겨진 그림을 찾듯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